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고들 질문은요, 아마 마음속 깊이 한 번쯤은 다들 품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신은 과연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신앙이 없으시거나 이제 막 관심을 좀 가져볼까 하시는 분들, 아니면 기존의 믿음에 대해 여러 생각이 드시는 분들께 오늘 저희 이야기가 좀 더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다양한 생각의 갈래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자료들을 토대로 뭐랄까 신의 존재를 믿기 어려운 이유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쩐지 신의 존재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이유들을 좀 균형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답을 딱 정해드린다기보다는 여러분 스스로 이 질문을 좀 더 깊이 탐색해 보실 수 있도록 돕는 게 목표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 관점을 그냥 편안하게 함께 둘러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자료들 속에서 신은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이유들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첫 번째로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그거더라고요. 눈에 안 보이니까 믿을 수 없다? 아, 네. 과학적으로 딱 증명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런 거죠. 근데 한 자료에서 이런 반문을 하더라고요. 음, 우리가 지금 숨쉬는 공기나 뭐 전파 같은 거요. 네네.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건 분명히 존재하죠. 또 우리 감정들, 사랑이나 슬픔 같은 것도 그렇고요.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보이지 않는다는 그 사실 자체가 꼭 없다는 증거는 아닐 수도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성찰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일리가 있습니다. 또 다른 아주 큰 이유는 역시 세상의 고통, 악의 문제였어요. 아, 네. 그건 정말 어렵죠. 자료들에서도 아니, 전능하고 선하다는 신이 있다면 왜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냐 이 질문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정말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한 자료에선 이런 관점을 제시하기도 해요. 만약에요, 신이 모든 잘못이나 악을 그냥 즉시 바로바로 심판한다면 네. 과연 우리 중에 누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하고 되묻는 거죠. 아, 어쩌면 지금 이 불안전한 상황이 우리에게 뭐랄까 돌이킬 기회, 변화할 기회를 주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시각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고통받는 분들께 충분한 답이 될지는 또 다른 문제지만요. 그렇군요. 그리고 좀 더 개인적인 차원의 이유들도 있었어요. 내가 정말 간절히 원했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지? 하는 실망감? 네네, 그런 경험들. 또, 아니, 믿는다는 사람들 보니까 위선적인 모습도 많더라.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맞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지점이죠. 어떤 자료는 신을 약간 소원 들어주는 자판기처럼 여기는 경향을 짚으면서 우리가 다 이해 못하는 더 큰 그림이나 목적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이야기하고요. 더 큰 그림이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자료에서는 믿는 사람들의 좀 부족한 모습, 그런 불완전함이 신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그 사람의 문제, 인간적인 한계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요. 아, 분리해서 봐야 한다. 그렇죠. 몇몇 문제적인 모습만 볼 게 아니라 또 신앙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변화된 많은 사람들의 삶도 같이 봐야 하지 않겠냐, 이런 제안도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진짜 현실적인 이유. 아휴,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그런 생각할 겨를이 어딨냐. 네, 진짜 이거 공감 많이 되죠. 그렇죠. 근데 자료는 또 이렇게 묻기도 해요. 정말 피할 수 없는 질문. 예를 들어 삶의 의미라던가 죽음 같은 문제가 딱 닥쳤을 때도 과연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외면만 할 수 있을까? 하고요. 잠시 멈춰서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생각해 볼 가치가 분명히 있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반대 방향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료들에는 신의 존재를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관찰 지점들도 있었어요. 첫 번째가 이 세상, 우주, 생명, 그 자체의 존재에 대한 놀라움이었어요. 아, 네. 정말 그렇죠. 이 복잡하고 정교한 우주, 그리고 생명체가 정말 아무런 설계나 목적 없이 그냥 우연히 생겨났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냐는 거죠. 확률적으로도 그렇고요. 네, 확률적으로도 그렇고 논리적으로도 그렇고요. 마치 잘 만든 어떤 작품의 작가가 있듯이 이 모든 걸 존재하게 한 어떤 최초의 원인이나 설계자 같은 존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 만물이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었어요. 우리 몸만 봐도 그렇고요. 맞아요. 자료에서는 우리 몸의 신비, 그 정교한 시스템이나 자연계의 순환 같은 걸 예로 들면서 이게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놀랍도록 잘 짜여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하더라고요. 정말 그렇죠. 네, 이런 질서나 각 부분의 어떤 기능적인 목적성, 이런 건 과연 어디서 왔을까? 이게 어떤 지적인 존재,
설계자를 생각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세 번째는 좀 더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는 건데요. 바로 양심. 왜 우리는 잘못하면 가책을 느끼고 옳은 일에 끌릴까 하는 거죠. 입법자의 존재를 암시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보편적인 도덕 같은 게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어느 정도는요. 문화나 시대가 달라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도덕적 가치들이 있잖아요. 이게 어떤 절대적인 도덕적 기준의 근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인류 역사를 쭉 보면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어떤 형태로든 신적인 존재를 찾고 믿어왔다는 역사적 사실도 언급됐어요. 네, 맞아요. 거의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죠. 자료는 이걸 인간 본성 안에 깊이 자리 잡은 뭐랄까 자신을 만든 창조주를 향한 어떤 본능적인 갈망의 표현일 수 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모를 찾듯이 말이죠. 네. 오늘 저희는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신은 존재하는가? 이 깊은 질문을 둘러싼 여러 생각들을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신이 없다고 느끼게 하는 이유들, 또 반대로 그 존재를 어렴풋이 느끼게 하는 이유들까지요. 결국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네, 여러분 각자에게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 마지막에 제시된 질문들이 참 인상 깊었는데요. 어떤 질문이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 신이 없다고 내가 철석같이 믿고 살았는데 나중에 죽어보니 신이 정말로 존재한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반대로 신이 있다고 믿고 나름대로 찾으려고 애쓰며 살았는데 나중에 신이 없었다는 게 밝혀진다면 나는 과연 무엇을 잃게 되는 걸까? 하는 질문이요.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네요. 네, 그렇죠. 이런 질문들이 신의 존재 문제가 그냥 지적인 유의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 어쩌면 영원과도 연결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하고 진지한 문제일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당장 어떤 결론을 내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께서 이 중요한 질문을 계속 스스로 탐구해 나가시는 여정에 뭐랄까 작은 이정표 하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쩌면 정답을 찾는 것보다도 이 질문을 품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찾아 나서는 그 과정 자체가 우리 삶을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건 아닐까요?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